살고 성령의 은혜의 그 붙들림 속에 살면서도 그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인간의 습성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방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고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삶을 회방하는 이 인간적인 욕구, 인간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내면의 세계, 인간의 이 욕구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편리함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하지만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익숙해져 가게 하고 나의 삶에 집중하게 하고 좀 더 편리해져 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삶들이 내가 교회의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쫓겼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 점점 그렇게 이제 좀 멀어지게 되고 불가피하게 조금 더 이제 관망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 점점 더 이것이 편리해지게 되고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되고 점점 더 내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진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옳은 생각일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우리 익히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여느 사람 오늘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환난, 아픔, 경험 모두 다 경험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를 경험하게 하고 가르쳐주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모든 깨달음 속에서는 비결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신이 처한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모든 감정,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관점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눈,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는 얼굴, 그 모든 것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에 다윗은 집중했다는 겁니다. 한때 아주 지금도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죠. 고전이긴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질문은 똑같이 던져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참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교훈을 하실까?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는 또 한 번 던져야 될 때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고 있을까?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계실까? 라고 하는 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안경을 끼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와 마음에 쏟는 혹은 끌리고 있는 그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온통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그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관점이나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역시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하실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 하셨습니까? 의인을 향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대상,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대상은 세상 속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다윗은 의인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다윗은 지난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이미 쭉 다양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잠깐 보면 34편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사람, 이미 여러분 다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이게 다 이미 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미 다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씀들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가리켜 의인이라 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흐뭇해하시고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도 떼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가 수십 번, 수백 번 엉덩방아를 찧어도 그 한 번 일어나 서는 것을 엄마 아빠는 기뻐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막상 일어나서 다시 엉덩방아 찌른 그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엉덩이가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마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얼마나 엉덩이가 아플까? 너 서지 마. 앞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계속 앉아있어. 절대 서지 마. 아프니까.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커가는구나. 야, 이제 쓰려고 준비하는구나. 이제 쓸 수 있겠구나. 그 엉덩방아를 찌는 그 아픔보다는 이 아이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더 이 부모에게 기쁘고 즐거움입니다.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 아장아장 엄마 아빠에게 걸어가는 그 기쁨이 이 아이에게는 더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환경과 조건들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비록 그 아픔 속에서도, 비록 그 힘듦 속에서도 내 성장과 손숙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삶을 보일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흐뭇하고 나는 그로 인하여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평생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의 목소리에도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뒤에 이어서 보니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 했지요.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목소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는 너무너무 예민해서 잠깐의 바스락거리는 그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향락에 빠지고 그 악함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듯 요동을 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의인들의 작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릴까?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믿음을 살려고 이렇게 붙잡고 이 난리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실까?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의 찬양이나 의인이 드리는 경배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지는 분은 아닙니다. 의인이 환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슬퍼하고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신음 소리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의인에게 집중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평생 나의 자녀로 삼고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님 아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다, 어렵다, 슬프다, 아프다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의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책임져. 나 몰라. 네 알아서 하지. 그걸 왜 그래? 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아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떻게든 관여해서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겠습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보다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고민하는 소리, 슬픔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 아픔과 괴로움에 신음하는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왜 그러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은 강한 사람, 부한 사람, 성공한 사람, 최고의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가끔 TV에 뭐 이렇게 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합니다. 뭐 말을 하고 뭐 발표하고 사례 발표 같은 거 뭐 하잖아요. 내가 실패해서 지금 내가 미치고 환장하고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 사람에게 그런 삶을 나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전화위복이 되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알겠으나 누구도 실패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 지치고 낙담해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걸림돌이요, 그저 천덕꾸리고요, 귀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세상에 외면한 사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나약하고 유약한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사람의 삶을 살피시고 그렇게 모든 감각들이 하나님의 감정들이 그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귀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을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를 들여다보시고 오로지 그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자녀로 인정하는 그들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듣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부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로 향할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며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여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더 굳세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요. 이러한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고 힘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뿐입니다.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삶의 지혜를 얻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냥 막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인들 안전합니까? 산속인들 안전합니까? 깊은 바닷속인들 안전합니까? 하늘을 붕 떠서 날아다닌들 안전합니까? 없습니다. 그 어느 곳도. 마스크를 쓰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안전하죠. 제가 이걸 무슨 거부하거나 과학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것도 안전하고 보다고 보장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숨은 들 어디에 숨고 피한 들 내가 어디로 피하며 어디로 가겠냐는.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희망은 없어요. 내년이면 뭡니까? 그게 나온다 해요? 뭡니까? 백신이?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되고 다 잡았다 하십시다. 그러면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할 때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회복해야 할 기회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모든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혹은 내가 머무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 내가 거하는 모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항상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나님 붙드는 그들을 향해 그렇게 의인을 향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장 마음의 염려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현실과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 모습을 당연시 여기며 일탈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함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우리 생명나무 모든 지체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기회가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기회가 되고 더 열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반대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단 말입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너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이니?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라건대 하나님이 눈과 귀를 속이는 그런 악인의 모습, 그런 악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할 때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그런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보고 듣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매 순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붙들릴 때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미 약속된 구원이 우리는 그 구원을 파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번이 뭐 어떻게, 그 한 번이 지금 그 어떤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여유롭고 그렇게 넉넉하고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먹고 내가 작정하면 언제든지 믿음의 삶을 회복시키고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경험하고 어쩌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뭐? 그러나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온 지금 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말 속에서 나를 붙잡아야, 가까이 해야, 그토록 하나님이 호소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반복된 말들을 수없이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부르는 그 소리에 귀를 닫는 사람, 오로지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또 바깥에 이렇게 뭐 좀 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싸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또 교회가 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요구도 먹기 싫어서요. 정말 외출을 거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하게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저잖아요.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설교 끝나면 마스크 쓰면 안 돼요? 교인들이 인사할 때 마스크 쓰고 인사하면 안 되니? 나 그냥 집에 꽉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360일 들어앉아 있으려고. 내가 안 나가려고 아예. 내게 농담 반 진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니까 한 주도 빠지면 안 되니까 다른 교우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똑같은 마음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제를 하죠. 여러분도 그러듯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성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을 그렇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제한시키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죄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이끄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떡할 거인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올가매고 내 스스로 두려움에 나를 가둬두고 어둠에 나 자신을 가둬놓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토록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요구하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수도 없는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이 말씀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뭐 말씀이 잊혀진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하나의 글씨로 끝나버렸습니다. 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관심, 하나님의 관점과 똑같은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어쩌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노력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이 시간은 점점 흐르게 될 것이고 어쩌면 시간이 흘러서 지금과 다른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의 습관과 생각과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고자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왜? 이미 우리는 이전에 타협을 하고 뭔가 양보하고 뭔가 그렇게 세상에 적응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이 습관과 생각과 나의 고정된 이런 마음들과 이런 태도들이 다시 하나님 편으로 바꿔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을 살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내가 바꿨을 때에 10년, 20년, 30년, 50년의 세월이 걸려도 내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랬던 내가,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이제 하나님의 삶을 원하시는 말씀의 삶으로 이제 조금은 변해가는 이 과정을 내가 가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버리니 어떻게 다시 우리의 삶이 또 바뀌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두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어렵고 힘든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고민과 염려함이 더 크게 다가오고 갈등의 경험은 더 많아질는지도 모릅니다. 더 버거운 시련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 세상에서 거룩함에서 끌어낼 것이고 우리를 더 세상과 닮게 할 것이고 우리를 더 세상과 타협하게 할 것이고 더 우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더 힘들고 지치게 할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오늘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고난의 길을 가려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건지심을 믿는데 너는 왜 그 고난의 길을 가려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이 더 많다 했는데 너는 왜 고난을 싫어하느냐? 제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과 세상을 향해 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때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 강한 어조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견딤이 필요하다면 견디어야 할 것이고, 아픔이 필요하다면 감당해야 할 것이고, 눈물이 필요하다면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고통이 필요하다면 고통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참아야 한다면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도다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과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상하며 그렇게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현실에서 힘든 환경과 부딪히며 고군분투하는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과 관심으로 승리하고자 지키고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귀를 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혹 하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 슬픔, 고통, 시련이 있다면 우리 함께 견디며 함께 인내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견뎌내 가십시다.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가 맛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러분과 똑같이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늘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 믿습니다. 내 생각, 나만 생각하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편리와 내 안일함과 내 유익만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교훈도 전혀 내게 그 어떤 것도 유익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걸림돌로, 오히려 부담스러움으로, 오히려 회피하고 싶은 것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니,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 그 믿음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행복한 삶을 다 누리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